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수학 1+1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절대 유일한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성을 설명을 한 거죠.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4장부터는 교리적으로 설명한 이 전반부의 논리의 어떤 당연한 귀결로서 성도의 생활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거룩성을 또 지켜야 할지 그런 실천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연결점으로서 4장 1절에 처음 나타나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부름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지녀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성품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 모든 겸손이라고 하면서 겸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루는 이 성품이 뭐냐? 겸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 이게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함으로 인한 어떤 온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강함을 절제함,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드러나는 부드러움,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마치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딱 정박해서 이제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배 측면과 부두의 성창명 사이에 이렇게 끼워진 고무 타이어, 이 고무 타이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셨어요. 그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무력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에도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권세를 가지셨어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온유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내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온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냐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과정 중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역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마땅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바로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긴 지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 한 몸된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면 그 수단으로서 바로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줄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매는 줄.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 혹은 하나의 몸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라는 매는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평안에 매는 줄. 서로 무관하고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하나됨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체된 우리가 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줄로서 우리가 무엇이요? 평안. 이 평안으로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 뭐가 하나래요? 몸, 성령, 소망.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유입된 우리는 이제는 같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여기서 얘기해. 주, 믿음, 세례가 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삼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됨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4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되어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된 몸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다라는 사실. 성령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여럿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유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한 소망. 한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누구의?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소망으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주가 한 분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한 믿음으로써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첫 번째로 주님이 하나예요. 하나. 이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하나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한 주를 믿는 믿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례가 하나예요. 세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하나예요. 하나. 신앙의 대상인 주도 하나고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고 믿어 교회에 가입되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고 성자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역시 한 분이라는 사실을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면서 인간의 기원자이면서 또 만물의 지탱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불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오직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면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자신이 구속한 백성들 안에 직접 거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부름에 합당한 삶,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란 게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노력. 이를 위해서 겸손, 온유함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을 바탕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근거로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분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용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을 되도록 서로에 대한 용납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 타산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각 사람의 이해 타산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 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 바로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한 가족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주인된 존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되게 할 수도 없고 자식이, 물질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교회의 참된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만을 믿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히 여기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평안 등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아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진 않았습니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거나 교제하는데 어려움 겪는 지체를 돌아봅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